바울 서신은 대개 그 구조가 전반부는 교리를 다루고 후반부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하는 실천적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서신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한 구조를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신이 어떤 서신이냐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전반부는 교리적 내용이요. 후반부는 교리적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적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서부터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하여서 기독교 신앙의 실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러므로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앞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당장은 11장 마지막 부분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더 넓게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받아서예요. 그게 이제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담아내고 있는 의미예요. 충분히 그렇게 넓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뭐냐? 할 때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요. 뼛속 깊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셨다. 이게 뭐예요? 자비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자를 거저 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신다. 자비죠. 그런 대접받을 만한 우리한테 뭐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뿐만 아니죠. 이것이 무슨 법적인 어떤 선언적인 의미로서만 그렇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안에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이전에 우리의 죄된 본성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주님과 하나 된 새 본성을 입게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맞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냈기 때문에 해드린 게 있어서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 이거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바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로 택하여 주신 바 안에서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 자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받아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근거와 토대로 하여서 사도 바울께서 이제 권면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면을 받을 때는 그게 뭐 마땅히 옳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에서만 권면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거잖아요.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지 하고 설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거저히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 라고 하는 전제를 떠올리면서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기꺼이 권면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권면을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권면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말씀 다시 한번 1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세요. 자, 먼저 알 것은 우리말로는 이 드리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명령형 동사로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실 1절에서 동사는 권한다예요. 권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권한다라고 할 때 이게 뭐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수준의 권한다는 아니죠. 소집한다. 부른다, 요구한다, 요청한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이건 무슨 취사 선택의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발성을 그 안에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어떤 헌신, 자발적인 액션을 의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명령형이 아니에요. 내가 권한다. 뭘 권하느냐? 라고 할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권한다. 예요.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일컬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다 그래요. 예배라는 것도 그렇죠. 예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지만 예배가 그렇다고 무슨 강제적으로 뭐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땅히 하는 것이면서 우리의 자발성이 그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께서 내가 권한다 라고 말할 땐 이것이 이제 명령으로서 어쩔 수 없이 정말 하기 싫은데 따라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런 자발성을 요구하면서 드리기를 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물어봐야겠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라고 물어볼 때 당연히 아닌 것부터 살펴봅시다. 당연히 아닌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떤 제사와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자 어떤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조금이라도 무슨 기여를 해야 된다든가 조금이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든가 어떤 보답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산제물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피 흘려서 죽어야 하는 그런 제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 구약의 제물들 어때요? 피 흘려 죽어야 되죠. 본질적으로 그 제물들은 왜냐면 왜 피 흘림이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그 제물들이 담아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22절이 말씀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들은 그 피 흘림들은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한 예표요 모형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살아있는 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피 흘리는 제물, 무슨 대가나 어떤 희생이나 기여나 보답이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유일한 희생제사 대신 희생제물 대신 외에 별도로 또 다른 우리가 뭔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건가 그래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러한 종류의 오해는 전혀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뭐냐? 이 살아있는 제물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살아있는 모습으로서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 거저 살게 된 거듭난 모습으로서 살게 됐잖아요. 우리가 새 생명이 됐잖아요. 살아있는 모습으로서 거듭난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거룩한 몸의 삶을 살자. 이것이 바로 산제물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것, 거룩한 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산제물이에요. 자, 그러면 산제물, 거룩한 몸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냐라고 할 때 이것은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영역에서 함께 봐야 됩니다. 먼저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내 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교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울러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건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일전에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미 얘기하신 바가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해라 라고 하는 뜻이 전혀 아니라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눈에 보이거나 어떤 만져지거나 감각되진 않지만 분명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길지어다예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13절 같이요. 너희 몸을 여기서 이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개인적 차원에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거룩한 몸의 제물, 몸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삶. 그죠? 죄에게 내 몸을 내주지 않는 삶.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이제 죄를 짓든지 말든지 난 다 괜찮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전혀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은 전혀 없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뭐 말로는 뭐 당연히 아니라고는 하지만 좀 쉽게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죄 지어도 뭐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이 머리로는 안 그런데 우리 몸으로는 막 그렇게 엉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같이요.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값 주고 사셨어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 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죄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내어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몸의 삶이라는 것,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한 몸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공동체 차원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 거룩한 몸의 삶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흥미롭게도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이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해요. 그죠? 본문 4절 이하를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같이요.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을 할 때에 제일 처음 언급된 게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하는 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지금 반복되어 사용되죠. 1절에도 사용됐던 그 단어가 4절과 5절에도 연이어 사용되는 것이에요. 이게 단순히 우리의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 우리의 삶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일 것인데,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이 나의 삶,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나의 인생, 나의 몸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내 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몸이면서 지체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거룩한 몸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몸이니까, 몸의 지체가 됐으니까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서도 거룩한 이 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영적 예배자의 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것을 단순히 어떤 개별자로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만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좀 큰 오산입니다. 성경을 좀 절반만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만 그렇게 그리스도께 붙어 구원받은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한국 교회에 좀 다소간 퍼져 있어서 사실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또 그리고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그러한 왜곡된 이해가 또 확산되어 가는 것이 또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어, 나는 그래도 뭐 영상을 통해서나 어떻게나 뭐 예배를 드리고 있어, 막 그러면서 그냥 스스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여전히 예수님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말 천만다행입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절대 안주하거나 만족하고 그래도 그냥 되는 것처럼 생각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그런 방향이 전혀 아니에요. 5절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이, 네, 우리 정말 많죠. 우리 다양합니다.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양하고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뭐 신분이나 계층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각각 따로따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서로에게는 한 몸이 됐으니까 뭐예요? 지체가 되었느니라.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 지체라고 하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라는 거죠. 우리 몸뚱아리 보세요.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 몸이라고 하는 유기적인 그런 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 지체라고 하는 게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런 식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개별적으로 우리가 나의 주와 나의 구원자로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거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사건입니다. 몸의 지체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할 때 거기에 포함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라고 할 때 교회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의 지체라는 측면에서 너희 몸이에요. 너희 몸을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거룩한 몸의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또 나누면서 계속해서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거룩한 몸의 이 삶을 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할 때 개인적 차원의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의 이야기도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면을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거룩한 몸의 삶에 있어서 원리라고 하는 게 있는가,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가 좀 궁금하죠?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자, 12장 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 원리라고 하는 게 뭐냐?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소극적으로는요, 이게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생각과 마음의 새로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무 중요합니다. 본받는다, 동화된다는 거예요. 순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틀에 맞춰서 우리를 거기에 껴맞춘다는 거죠. 마치 붕어빵 기계를 보면 밀가루를 그 붕어빵 그 주조 틀에 맞춰서 그렇게 찍어내는 것과도 같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의 틀에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순응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거룩한 몸의 삶하고는 전혀 어울리지를 않아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틀은 뭐예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아니,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지라고 하면서 거기에 그렇다고만 한다면 그냥 뭐든지 거리끼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지금 요구하는 바예요. 무제한적인 자기의 자유가 있고 무제한적인 자신의 어떤 이 자유 안에서 쾌락을 막 따르죠. 그러면서 다른 모든 권위는 거기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내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신이에요. 심지어 그렇다면 죄악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조차도 죄 아니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교계가 왜 동성애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심각한 마음을 좀 품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건데, 그래서 우리 성경적으로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이 세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그걸 죄 아니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뭐 죄 아니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그냥 죄악 가운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너희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적인 자유와 신앙적인 진리를 억압하려고 하니까, 뒤집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 세대의 단적인 한 모습이에요. 자신들의 유익과 쾌락과 자유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권위도 가차없이 거부하겠다.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이 세대의 모습도 있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 세대의 모습은 뭐예요? 네가 높네, 내가 높네 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끊임없이 우월감과 열등감의 그런 투쟁 속에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게 이 세대의 모습이죠. 이 세대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런 질서를 너무 당연시해요. 양육 강식의 그 정글과도 같은 모습이 사실은 인간 사회의 모습 속에서, 인간 사회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그 동일한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때로는 나의 관심사나 취향을 따라서 뭐 공동체를 단절하기도 하고, 뭐 이 세상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해요. 근데 그러한 이 세대의 모습을 너희도 본받을 것이냐라고 할 때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한 건데 네가 힘들면 그냥 때려쳐. 이게 이제 이 세대의 모습인 건데 아니죠. 야, 네가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지 거기서 네가 바보같이 그러면 되겠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대의 주관자들은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의 원리를 주님은 뒤집으셨어요. 그게 원래 창조 원리라고 하는 거죠. 제가 주일날 그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블레스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스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블레스한다. 찬양한다. 서로가 블레스하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높여주고 블레스하고,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동등한 돕는 자로서 섬기고, 사람과 사회 이 만물도 서로 그렇게 섬기는 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는 그랬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게 다 뒤집어져 버린 거거든요. 내가 높네, 내가 세네 하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뽐내는 세계로 바뀌었어요. 근데 주님은 다시 그걸 뒤집어 놓으신 거거든요. 원래로 회복해 놓으신 거예요. 서로 섬기는 삶, 서로 높이는 삶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게 이 세대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의 원칙과 이 세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 거듭남을 경험한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변화됐어요. 자, 그런데 변화됐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유혹도 있고 마귀의 시험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죄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변화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변화됐는데 주변 환경이 여전히 그러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변화돼야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결국 맞춰 가라. 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거기에 맞춰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 쪽으로. 이게 원리고 원칙이에요.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거룩한 몸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지,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옳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분별한다라고 할 때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할 때 뭐겠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항상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아하, 이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유일한 규범이 됩니다. 우리의 원리와 원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깨달아서 그 원리와 그 원칙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맞춰가는 거죠. 개인적인 차원에도 맞춰가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다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맙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깨닫고 분별하는 것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개인과 공동체적인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거룩한 몸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